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개개인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면서 저기서 소리 들려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제가 더 크게 하면 되니까. 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우리 청년들 찬양도 있었고 그 가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에 겹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인데 성탄 장식도 해놓고 거리에 가면 불도 많이 켜져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참 성탄 느낌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많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참 막막한 삶의 모습, 막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일 같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구하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다치고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만이 아니죠. 니네들도 걱정이 있냐? 아마도요. 네, 아마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이제 막 태어난 애들도 고민이 없겠습니까? 엄마가 빨리빨리 밥 좀 줬으면 좋겠고 내가 똥 싸면 빨리빨리 치워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다 걱정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다 나열하지 못했어도 그런 상처와 아픔, 고민, 염려, 걱정을 안고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입니다. 아마도 걱정이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 뭔 뜻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네. 뭐요?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네, 정답을 말한 걸로 저는 들었어요. 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이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통 한가운데로 임재해 주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셨을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또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왕 아하스였거든요. 그런데 아하스 왕 때 또 아람 왕 르신과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에브라임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1대3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
네. 3이 이긴다고 해야 되는데. 네. 가끔 1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이 이기는 게 맞겠지? 네. 3이 이깁니다. 그런데 남유다 하나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에브라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이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심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야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한 약속을 주세요. 자, 너희들을 쳐들어오는 저 이스라엘 왕, 그리고 아람 왕, 또 에브라임 강해 보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떨고 있잖아. 근데 아니야. 저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태우면 뭐가 생기죠? 재가 생기죠. 쟤네들은 그런 상태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다 타버려 가지고 이제 쟤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라들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아하스 왕이 들었어야 될까요? 안 들었어야 될까요? 그렇지, 들었어야 돼요. 애들이 참 말 장난치는 것 같지만 잘 듣고 있어요. 네. 대답을 안 하시지만 애들은 대답을 해요. 네. 들었어야 해요. 아하스 왕이 들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렇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어떤 징조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징조의 범위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라고 이야기하세요.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거나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징조로 줄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무엇이든 구했어도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거절해요. 믿음이 좋은 건가요? 내가 고마워. 네. 딱 이게 제가 여기서 보면요, 표시가 나요. 어른들은 이러고 있어요. 내 애들은 아니요, 딱 대번에 말이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이 불신앙,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택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주셨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 남유다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그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제 앞으로 곧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그 아픔 가운데, 너희들의 그 고통 가운데, 너희들의 그 염려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게 처음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평안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물을 기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곁에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흔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두시고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떨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땅 끝까지 가서 네, 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전에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들 쭉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삶일까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피하고 싶은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알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거든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굉장히 고생했던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아, 내 제자들이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약속을 주고 가야 되겠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좋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평온한 삶 가운데 오시겠다는 약속이기보다는 온갖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임하시겠다는,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포기 상태에 이르른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겠다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남편 5명 될 때까지도 삶의 소망이 없이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는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삶에 찾아가셨던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2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 그 2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처음 봤는데 한 3시간 가까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백패킹이었습니다. 백패킹이 뭘까요? 그렇지. 가방 메고 어디로 떠날까? 평생? 어디로? 어딘가로. 그렇죠? 네. 맞아요. 등에다가 뭔가 배낭을 메고 떠난다고 해가지고 백패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2분은 저랑 만났던 그날 지리산에 백패킹 하러 가시려고 오셨다가 저랑 이제 만난 거거든요. 한 번씩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 2분은 캠핑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캠핑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씻는 곳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그곳에 캠핑을 가잖아요. 텐트 치고. 그런데 이분들이 했던 백패킹은 저한테 그걸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텐트 보여주시고 장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이걸 메고 지리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지리산, 반달곰 나올 수 있는 그 지리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텐트 칠 수 없는 그런 장소까지 한 2-3시간 걸어가가지고 거기에다 텐트, 혼자 누울 수 있는 작은 텐트 쳐놓고 밤새 그곳에 있다가 돌아오신대요. 그거 하러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밤새 그 지리산 한 자락에 그렇게 들어가 계시면 그 어두움 가운데 무섭지 않나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답니다. 혼자 그러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검은 옷 입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텐트 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뱀이 나올지 곰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곳에 혼자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 무서웠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이게 무서움이 커지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더 밉게 생각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고 온갖 생각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다 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어둠이 물리쳐질까요? 갑자기 해가 팍 뜹니까? 안 뜨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대요. 어둠을 물리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산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저기서 왕왕왕 이러면서 들렸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두려움을 없애주진 않겠지만, 이 상황을 없애주진 않겠지만, 그러나 너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속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목사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 순간 달이 보이더랍니다. 달이 원래 밝게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 보였대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그 달이 굉장히 밝게 보였대요. 너무나도 밝게 보였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달빛 아래에서 주님 한 잔, 나 한 잔 차를 마시면서, 술을 생각하신 분들은 네, 차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돌아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픈 상태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시니 소망이 생기더라, 기쁨이 생기더라, 그리고 앞이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주일이면 사역 끝나면 달려가신대요. 매주 가시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배낭을 메고 산으로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농담이시겠지만 토요일이면 기다려 주신대요. 뭐가 기다려질까요? 주일날 드려질 예배가 기다려져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들어갈 그 산속이 너무나도 기다려지신대요. 그곳에 들어가서 만날 하나님이 너무 기다려지신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목사라면 꼭 백패킹 해야 된다, 꼭 배낭을 메고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갈 용기가 안 납니다. 네, 나중에 혹시 제가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의 요즘은 어떠세요? 오늘 성탄절 맞이하는 2024년 이 연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가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상처가 들어와서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없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이야기했던 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마도 다 크든 작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한가운데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스와 또 유다 백성들 앞에 놓였던 민족의 존폐가 달렸던 그 극한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징조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고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요셉의 그 고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임마누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오늘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와 기도 제목 한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 그 주님 때문에 소망 안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소망을, 그 기쁨을, 그 평화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성탄절이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은 불편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고민과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겠다. 내가 너의 고민과 내가 너의 걱정과 그 눈물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이 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시끄러워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임마누엘 주님이 오신 이 소식이 이 온 땅에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시고 외쳐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이 주는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저희들의 삶 한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고뇌와 고통과 통증 속에서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에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소망을 안고 우리에게 주어질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주시는 그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